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만큼 감사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심 안에서 내가 살아갑니다. 이제 교회라는 새로운 주제와 광범위한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주의와 은사주의들의 반응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는 오늘 설교 제목을 써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복음주의 교회. 정말 성령과 말씀이 균형을 이룬 영적인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세계와 열방을 복음화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주제를 드리는 것은 이미 그러나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는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임할 것인가에 대한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이 세상에 임한 가운데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아직 종말의 끝은 아닙니다. 종말의 끝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화면에 떴기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은 이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서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누가복음 4장 43절에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꿈은 구원입니다. 이 땅을 사랑하신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의 그 뜨거운 사랑은 온 인류의 구원하심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 기꺼이 못 박히고 피를 쏟으며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하나님 나아가는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산 길, 하나님께 나가는 생명의 길이 열렸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산 길, 생명의 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방송실에서 지금 미리 찾아보면서 히브리서를 보고 있기 때문에 19절, 20절의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게 주님은 복음을 완성하십니다. 이미와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과 종말성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 왕국인 동시에 종말론적 왕국임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고 그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마침내 완성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을 본문으로 선택한 이유는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을 보았고 생명의 빛, 모든 사람을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내는 그 빛, 사망과 그 땅의 그늘에 앉은, 사망의 땅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생명의 빛이 다가왔다. 그것을 주님은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회개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라. 태양을 등지고 걷던 사람이 항상 그림자만 밟고 걸었던 아픔의 인생을 끝내버리려면 태양을 향해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과 사망을 밟으며 슬픔과 좌절과 절망의 길을 걷던 내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 흑암은 떠나가고 사망의 그늘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고 만나는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돌아서라. 천국, 즉 하나님이 지배하며 예수님이 사랑으로 다스리는 내가 온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러 왔다,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영접하여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교회라는 공동체 아래 모여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3장 30절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 이 말씀의 주님은 심각한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먼저 한 절 읽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둬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에 묻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자, 38절로 43절까지는 말씀 볼까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은총 아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한번 앞뒤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지금 그냥 인사하려 해같이 빛나기를 원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정말로 햇살보다 밝은 강렬한 그 주님이 주신 평화,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문자 그대로의 해같이 빛난다는 얘기는 그 속에서부터 다 오르는 솟아나는 샘처럼 터져나는 그 평화, 그것이 얼마나 맑고 깨끗한 빛이든지 그 찬란한 빛이. 그래서 드립니다. 우리는 복음의 말씀과 성령의 놀라운 은총의 경험이 균형을 이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는 것을, 여러분의 목사가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주의 아름다운 저 아버지의 나라에서 보내진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의 손길에 이끌려 아버지의 보좌에 들어갈 때 정말로요, 해보다 밝은 빛으로 영원마다 햇살처럼 그 속에 있는 한 주님이 완성한 그 평화, 부활하고 외쳤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완성된 평화,
부활로 성취된 평화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바울이 고백하듯이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강릉 그리스도의 교라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밭에 알곡도 자라고 가라지도 자랍니다. 주님이 재림의 나팔에 울려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고 주 예수의 거룩한 생명 안에 거하는,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는 은혜의 고백이 여러분과 제 속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처절한 지옥불에 던지우는, 둘째 사망 불못에 던지우는 그 심판의 부활과는 나는 전혀 상관없는 영혼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보십시오. 무덤에 있는 자들이 다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을 때가 온다라고 얘기해. 오늘도 새벽에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오늘 새벽에도 같이 읽었습니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 같이 한번 볼까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28절 29절 한번 더 읽을까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의 기준이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일의 절대적 기준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에 큰 물이 부딪혀 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살아내는 절대적인 말씀이 생명의 삶이 된 자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단단하고 힘있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재림의 나팔에 울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할 때 그 나팔 소리에 울려 퍼지는 그 창조자의 재림의 나팔, 공중의 모든 구름이 종이처럼 사라지고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며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자의 감격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나 심판의 부활로 들어가는 자들의 처절한 목소리는 뭡니까? 사나 날 가려라. 저 바위덩이가 내 머리를 깨고 부서뜨려 저 영광의 하나님을 뵐 수 있는 눈을 가렸으면 좋겠단 말하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의 눈에서 가려질 어떤 피조물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에 우리는 영광의 찬양,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의로워진 은총 아래 서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인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 부활합니다. 그것이 심판의 부활이기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요, 생명의 부활이기에 찬양과 경배 아래 있는 것이요,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주 예수를 영접하여 흑암에 앉은 자에게 다가온 생명의 빛,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다가온 영생의 빛,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고 외치는 천국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초청하시는 은총 안에 들어온 자의 생명의 부활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저 영광스러운 나라,
오늘 새벽에도 드렸습니다마는 인생에 다가오는 죽음이란 영혼을 향해 열려지는 문이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하나님의 영광, 그 저 천국에 또한 저 음부에 처절한 불더미에 던져졌다. 그 음부가 불못에 던지는 사망에, 둘째 사망 불못으로 던주어지는 그 처절한 심판의 부활,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이 열려지는 순간 영혼을 향해 열려지는 그 문, 죽음의 문.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까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암송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멸망의 죽음을 주님이 걸머졌기에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너의 멸망의 짐을 지고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냐고 우리의 저주가 되고 죽음이 되고 멸망이 되어 깨뜨린 그 보혈은 나의 멸망을 씻어내버리고 죽음에서 자유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는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제 속에 있어지는 이 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복음주의와 은사주의의 다른 면 중에서 복음주의를 먼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복음주의와 은사주의가 균형을 이룬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룬 복음주의 교회를 사모하며 먼저 봅니다. 복음주의는 혁명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니라 견뎌내는 영성입니다. 인내와 절제하는 영성을 가르칩니다.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은 불가피한 것들입니다. 복음주의자들은 삶에서 일어나는 조용한 기적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는 것과 죄 많은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복음 속에 살아가는 오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셨습니다. 로마 황제가 보좌에 앉아 있음을 인정했기에 마가복음 12장 17절에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이 가이사라는 것은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로마 황제를 인정했던 주님. 그래서 오늘 이 땅의 세상의 통치와 다스림이 온전히 사라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음식을 부스러기를 굴고라는 상황을 달라지지 않았고, 여러분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제외한 나머지 병자들은 계속 아픈 채로 있었다는 사실이 주님이 아직이라는 단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절입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모처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리든 낫게 됨이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8절을 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제가 이 말씀을 같이 읽는 이유가 뭐냐 하면 베데스다 목가에 우리가 금방 3절에 보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38년 된 오래된 병자에게만 주님이 다가가서 내 침상을 들고 8절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누구는 치료되고 누구는 오늘 치료되지 않는, 아직 완전히 주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않은 예수님의 사역을 만날 수 있죠. 자, 그 말씀을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하려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3절 4절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자, 우리가 4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 재림할 때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다시는 아픈 것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그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종말의 나라를 요한계시록은 지금 말하고 있고요. 주님 베데스다 목가에 수많은 병자가 있었지만, 여러분, 수많은 문둥병자 중에 나만의 문둥병만을 치료했던 구약의 사건처럼 수많은 병자 속에서 38년 된 그 병자만 일어났던 이 사건은 아직이라는, 오늘 하나님의 복음주의자들의 말씀을 받침하고 있고 우리 또한 여기서 벗어나선 아니 되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선포하는,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주님은 은사주의자들이 근거하는 하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균형을 이룬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임하는 겁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승리의 나라가 임할 뿐 아니라 주어진 환경과 내게 허락한 인격의 모든 모습 속에서 겪는 고통과 아픔이 불가피한 것이라면 주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 사도 바울이 몸에 박힌 가시를 뽑아달라고 얼마나 몸부림쳐. 여러분, 손톱에 밑에 박힌 가시가 아니에요. 오늘 그 얘기하는, 오늘 원어의 얘기는 오늘 스콜로푸사르키라고 얘기하는 이 말은, 오늘 그 스콜로푸스란 얘기는 강력한, 오늘 날카로운 창이 오늘 몸에 박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주님은 어떻게 그에게 성령은 대답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때 바울의 반응은 뭡니까? 내가 약할 때 곧 강하여짐이라고 말할 때 바울은 뛰놀며 기뻐하며 내게 주신 고난과 아픔,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내 인생의 그릇이라면 감사합니다, 족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여러분, 바울이 오늘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수많은 질병의 치료가 일어났던 동시의 사건을 우린 성경 안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의 모습 속에 다가온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앞에 나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 원했던 어느 날 신방을 갔다가 돌아온 독일의 한 목회자가 사택에 불이 난 거예요. 그 새까맣게 타버린 사택 안에 들어가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뒤질 때 두 아이의 새까맣게 죽은 시신을 보고 그는 그 장례를 치르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무릎을 꿇고 인생의 아픔을 고백하고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지었던 찬송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했던 이 복음에 오늘 사무쳤던 한 모습들을 우린 찬송 안에서 만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도 배신을 당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로 5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고. 오늘 여러분, 이런 주님의 아픔의 모습은 오늘 이 땅에 아직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초림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으로 한번 읽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4절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그렇게 주님은 죽임을 당하심 그 안에서 주님은 선포하는 겁니다. 44절 46 오늘 마저 읽습니다. 44절부터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즉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내 속에 임하고 주님이 강림하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주관할 수 있게 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불가피한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할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은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로마서 8장 22절에 말하며 우리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을 읽고 주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사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합심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요 오직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땅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승리하셨죠. 한 구절만 더 봅니다. 골로새 2장 15절. 골로새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의 이기심 안에 우리가 이깁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단 말씀 앞에 흑암이 앉은 자들에게 다가온 생명의 빛이 먼저 우리 속에 임하고 주어진 인생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고 존귀케 드리는 은혜의 사건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주의자, 우린 복음 안에 삽니다. 눈물이 있고 그런 눈물 가운데 하나님 만날 수 있음에 우린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생명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참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와 생명 안에 치료와 회복이 십자가로 이기신 모든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로 우리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